저는 오늘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목숨 거는 용기만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정권을 인수인계하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나라도 이제 정부가 5년마다 이제 바뀌게 되면 인수인계를 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도 이제 보게 되면 모세가 이제 인수인계를 하게 되어지죠. 모세가 죽고 나서 그의 참모요, 비서요, 또 그의 어떤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인수인계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지도자가 되어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특별히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고 그들을 이끌어왔던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또 이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인수인계를 받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것이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차라리 모세를 더 지도자로 세우셔서 그토록 꿈꾸던 그토록 고대했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끔 지도자로 끝까지 세우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 생각이 들지만,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그 1세대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는 뭐 불평과 원망도 있지만 또 모세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하지 않고 자기 혈기를 부렸기 때문에 그 혈기 하나 때문에 결국은 그도 코앞에 가나안 땅이 있으면서도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40년 동안 꿈꾸던 고대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그 가나안 땅이 코앞에 있는데 그 잠깐의 그 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민수기에 보니까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2절에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쏟아나오므로 회중에 그들의 그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라고 하는데 한 번 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2번을 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혈기 때문에, 근데 자기 기분에 따라 가지고 기분이 나쁘니까 막 화를 내면서 반석을 친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모세의 그 혈기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뭔가 했던 것처럼 잘못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코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모세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혈기 부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혈기로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하다가 끝까지 잘하다가 결국은 그 끝에서 혈기 부리다가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40년 동안 왕궁에서 자랐지만 그리고 남은 80년은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코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혈기 한번 부린 것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겨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다음 지도자를 세우는데 여호수아를 세우죠.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는 그 제목감이 과연 여호수아밖에 없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뭐 갈렙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도 그렇고 갈렙도 그렇고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지파 각 대표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40일 동안 정탐하고서 보고하기를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나머지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이고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고백을 하고 또 선포를 하고 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10사람과 그리고 그 말을 듣고서 마음에 분노했던 사람들, 특히나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5세대, 2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제 갈렙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이 지도자로 제비 뽑고서 한 것이 아니라 이 지명이 되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모세의 모습을 늘 지켜봐왔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해왔던 것들을 늘 가까이에서 지켜봐왔습니다. 모세의 지도력이나 또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는지를 지켜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제 그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은 가본 만큼 갈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모세가 가본 만큼 일했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가본 만큼 일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모세는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애굽의 왕자로서 양자로서 그 40년을 살았지만 나중에 그 살인죄를 범하고 나서 광야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 광야 40년 동안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양치기, 그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살면서 그 광야의 모든 지형이나 광야의 그 생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요 가나안 40년 동안 살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누구보다도 광야를 잘 아는 그 모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끔 하신, 그래서 가본 만큼 가게 하신 것이지만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그는요 12지파 중에 대표로서 또 각 지파의 대표로서 나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해 봤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누구보다도 모세는 모르지만 이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에 무기가 얼마만큼 있고 또 그 뒷문이 어디가 있고 또 그 인구가 얼마나 되어지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즉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본 만큼 안다고, 그래서 그것을 먼저 경험한 그런 여호수아를 그 지도자로 세우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서 근데 여호수아도 지도자가 된 후에 시딤에서 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2사람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열심히 샅샅이 뒤지면서 정탐을 합니다. 근데 이 그들의 그 여리고에 들어왔다는 그 소식이 그 사람들 왕으로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샅샅이 이 정탐꾼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왕은 빨리 그 사람들을 잡아오너라. 그러던 중에 기생 라합의 집에 이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다는 첩보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왕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잡아올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두 명의 정탐꾼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군사들이 보냈는데, 그런데 라합이 이 가나안 여인 라합이
그 두 명의 정탐꾼, 지금으로 말하면 간첩이지 않습니까? 그 간첩을 보호해 줍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이스라엘의 그 간첩들이 오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기생 라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글쎄 그 사람들이 뭐 이스라엘 사람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 왔다 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없습니다. 아마 금방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들이 빨리 쫓아가게 되어지게 되면 문 닫기 전에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니까 빨리 쫓아나가십시오 하면서 그들을 숨겨주면서 오히려 거짓말하게 되어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기절을 발휘해서 그들을 살려주는데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어요. 아니 내 나라 사람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좀 도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간첩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 정탐꾼을 보호해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각해 봤을 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목숨 걸고 이들을 지켜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기생 라합이 이들을 목숨 걸고 지켜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만약에 그것이 들키게 되어지게 되면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큰 해를 당했을 텐데 왜 목숨 걸고 그들을 지켜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고 또 그 원인을 알면서 우리도 이 의미를 알면서 우리도 이 라합과 같은 그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라합 그는 가나안 족속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여리고의 기생으로 술집을 경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잘 알지 못하였고 또 하나님의 그 소식이나 어떤 그 소문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만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기생이었고 술집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술집에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막 듣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겼어요. 아니 저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일까?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일까? 라는 그 얘기를 그 마음을 들으면서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할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쳐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땅을 차지할 것이고 우리를 정복할 것이다 하면서 먼저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담이 녹았다. 덜덜덜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40년 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여러분 그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그냥 시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강대국인 나라였습니다. 큰 힘과 능력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어떤 나라도 그 나라를 넘볼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믿는 히브리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 구출해내 주셨다라는 그 소문이 40년 전부터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되찾으려고 그들을 잡아가려고 쫓아오는 애굽의 마병들과 군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바다에 그들을 침수시켰다라는 그 소문까지 듣게 되어지고 또 중간에 이 시온과 옥이라는 그
악한 왕들, 악한 나라들의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이 가나안 사람들이 듣고서 벌벌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있었던 일뿐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벌벌벌 떨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야기를 듣고서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언제 들어오는 것입니까? 들으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들려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이곳에 와서 구원을 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 강단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어렸을 때도 좋고 잠깐 교회는 다니긴 했지만 제대로 된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계속 전해지는 그 복음을 통해서 제가 믿음이 조금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복이 참 많아요. 근데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 돈 많이 버는 것, 그것도 물론 복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게 큰 복이 아니에요. 복 중에 복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받는 것이 큰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큰 복이에요.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은 일시적인 복이에요. 건강을 잃었다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일시적인 복입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인기를 얻는 것, 내가 권세를 얻는 것은 일시적인 복일 수는 있겠지만 영원한 복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 영원토록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저 천국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복 중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복을 받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위대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10절과 11절에 우리 안창준 안수일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는 믿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 신들이 있죠.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한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여러 우상을 섬깁니다. 여러 가지 우상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 우상이 가득했던 만연했던 그 당시 그 나라에 이 라합이라는 이 여인의 기생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이 하나님, 또 그리고 우리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 하나님은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능력이 많으신 위대하신 신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가 그 소문을 듣고 알게 되어진 거예요. 40년 전에 그 강대국을 무찌르고 그리고 그 많은 군사들을 그 마른 땅에서 걸어오게 하다가 완전 침몰시키고 시온과 옥이라는 그 악한 왕들, 그 힘 있는 그 왕들과 싸워가지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을 그가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은 대적하면 애굽의 바로도 꼼짝할 수 없는, 박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나 여리고성은요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리고성은요, 벽돌 하나가, 그 성벽 하나가, 벽돌 하나가 뭐냐면 마차가 지나갈 정도로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도 이런 미사일 한두 방 쏴도요, 끄떡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되면 얼마나 더 견고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위대한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일하신 것들을 들으면서 간담이 녹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의 모든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십시오. 근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이 강하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에 그것만 알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고 그리고 그분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 압니까? 네, 하나님 압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고백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한번 하나님 아십니까? 예수님 아십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이 사람들이 안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알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면서도 마음에 믿음이 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아는데 믿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강함을 알면서도 믿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 떨면서 간담이 녹았나니라고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았으면 믿어야죠.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는 것에서 그쳤어요.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라합이라는 이 여인이 훌륭한 점이 무엇일까? 이 여인은 다른 가나안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믿고자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면 내 인생 책임져 줄 수 있고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고 나의 모든 가족과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줄 수 있어 라고 믿고 주님께 맡기는 그 믿음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는 것으로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믿고 여러분 행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안 믿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요.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요. 예수 믿으면 내 병이 치료받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안 믿어요. 아는 것과 여러분 믿는 것이 여러분 분명히 구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신학자 중에서는요 그렇게 성경을 파고 공부합니다. 연구합니다. 그냥 수십 년 동안 성경을 파는데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알기는 잘 알아요.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안 믿어요. 이건 불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왔는데 여러분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믿음이 없는 것은 이거 불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보험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진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믿을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 나를 아느냐? 예, 제가 주님을 압니다. 그래, 너 나 믿느냐? 근데 글쎄요 라고 한다면 주님이 그 사람을 구원할까요? 아니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귀하지만 그러면 예배가 귀하다는 것을 알지만 예배 나오지 않는 것 이것도 불행인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귀한 것 알지만 그러나 믿지 않고 신앙하지 않으면 이것도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로 인해서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이 이방 여인이며 기생 라합 구원을 받고 나중에는 메시아의 혈통을 갖게 된 남자 살몬과 결혼을 하여 다윗의 조상 더불어 더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 이방 여인이면서 기생이었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었던 이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는 것을 그치지 않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아는 신앙이 아니라 믿는 신앙으로 더욱더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언약을 붙잡으면 산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으면, 즉 말씀을 붙들면 산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라합은 그 정탐꾼을 살려보내면서 그들에게 약속을 받아냅니다. 12절 우리 안수일사님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멘. 왜 이리 맹세와 표를 받아내는 것일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는 분이고 그 약속을 붙잡으면 산다는 그 언약에 대해서 그는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탐꾼이 자신들을 살기 위해 그냥 행하는 언약으로 의심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는 그 약속을 꼭 믿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할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여리고 성이 다 무너질 때에 그 라합의 집은 붉은 줄이 내려져 있었을 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진멸하고 다른 사람 다 죽여도요. 누구의 집은 살았습니까? 라합의 집은 살았습니다. 라합뿐만 아니라 그 형제와 또 그가 각 데리고 있는 모든 식소들이 다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붉은 줄, 이 붉은 줄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붉은 줄, 즉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핏부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핏부림이 없은지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없으면요. 그 희생이 없으면 대속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언약 중심의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상이나 어떤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생명이 있는 그 말씀을 믿을 때,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그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지도 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더해도 안 되고요. 빼도 안 돼요. 그러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약속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믿습니다. 이 약속대로 행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생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진리를 늘 얘기해요. 여기가 진리가 있다 저기가 진리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가끔가다 보면 뉴스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과학자들이 여기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학자들이 저기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라고 하지만 또 5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진짜 진리입니다라고 또 바꿔요. 번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는 다 가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라합처럼 우리도 목숨 거는 모험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죽을 각오로 해야 됩니다. 일사각오 없이는 이런 믿음의 승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될까? 첫째,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일 성수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왔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성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부터 성공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성공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도 나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복이 없어요. 성경에 여러분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성한 가지에는요, 그 무성한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그 뿌리가 깊이 내려야 되고 그 뿌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에 닿아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 물을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두지 않고 믿음의 뿌리를 두지 않는다면요, 어떤 무성한 어떤 그 가지나 또 무성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배 있는 데 가까이 하십시오. 예배를 즐겨 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내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출세를 돕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회사를 돕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업을 돕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의 환경이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어떤 비즈니스나 나를 돕는 사람들을 하는 것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일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일 예배는 철저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위하여 목숨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 성도가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의 모든 정신과 마음을 중심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끔가다 간증 들으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사람들이 복받는 간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간증하는 거예요.
그것이 경험이 없으면 간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건축할 때 교회 건축을 위해서 진짜 힘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었던 사람들이 있고요.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대에 여러분 힘썼던 사람들, 목숨 걸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과 수고에 목숨 걸었던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 대한민국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었던 짧은 기간 동안에 크게 부흥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교회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지금 한 300년 됐죠. 역사가. 근데 그 나라가 크게 부흥하고 세계적인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큰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 나라 위에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을 다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주님의 그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내가 지켜낸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라합은 자기 집에 찾아온 사람들을 박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이 사람들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선대했고 그들을 지켜주었고 그들을 도와주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우리가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학교에서나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될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서 그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 다해 목숨 걸고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렸어도 그가 죽지 않았던 것은 목숨 걸고 주를 위해서 헌신했더니 주님께서 그를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배를 타고 풍파를 만나가지고 배가 파산됐을 때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을 주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 걸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죽으나 사나 오직 주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희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주기철 목사님 가족에 누군가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서 본 적이 있는데 그 가족들이 진짜 명문 가문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순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많은 그 순교자의 가문들을 보니까 그 가문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순교의 그 피가 그 가문에 흘러서 명문 가문, 축복받는 가문이 되어졌다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그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각오로 주를 위해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